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려고 이렇게 또 평일인데 처사님들께서도 많이 자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제가 왜 감사하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셔야 되죠? 근데 감사해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자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도 공부 열심히 하면 고맙고 밥 잘 먹어도 고맙고 잘 살아줘도 고맙고 그러시잖아요. 그쵸? 예, 그게 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사생 잡으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을. 사생에 잡으시라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도라님돌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 이렇게 해오시면서 특히 선원에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도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맡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놓고는 가시지만 도란에게 굴려서 놓고 도란에게 실천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좀 진전이 없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좌절하게 되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봐도 그때가 정말 진짜 힘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두라님 도리를 실천을 하고 가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절에 가시면 사찰에 가시면 제일 먼저 맨 입구에서 일주문을 통과하실 겁니다. 그쵸?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게 일주문이에요.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처의 마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이 천왕문이에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서 있는 그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삼독심이 있는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그쵸? 그래서 무섭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의문입니다. 둘러보지 않는 그 마음.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이제 법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란인 돌이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두란인 도리로 들어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1월 18일에 스님께서 법회 시간에 읊으신 3번 죽는 도리에 대한 개송입니다.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요.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요. 나와 남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요.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 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로세.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나와 남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내가 그 정도까지는 부족하더라도 생각은 하셔야 또 발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투는 도리에 대해서도 조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번 죽는 도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두란인 도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드리고 나투는 도리 잠깐 해드리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고 깨우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도절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별성을 보고 깨달았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철야정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맛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죽는 돌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의 원망으로 돌리지 않고 나라는 걸 죽인다.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하고 도의, 의리를 지키면서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갈 때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수련하는 그 자세지.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무조건 다 내 탓으로 돌려서 놓고 맡기고 가시는 거. 무조건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내 탓으로 그렇게 돌리는 수행을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 참나를 발견하고 또 체험도 하고 맛을 보시게 되시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모든 것을 나로 본다. 2번째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또 돌리고선 또 거기다가 모든 것을 나로 본다. 모자라도 모자랐을 때 나로 보고 잘해도 잘하는 대로 나로 보고 거기다 놓는 반면에 이것이 내가 안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모든 것을 거기다 다시 놓는다. 자기의 마음으로써 다스려서 모든 것을 놓을 때 모든 것이 수없이 나올 때 항복을 받기 마련이거든. 모든 것을 거기다 놨을 때 두드러지지 않는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야. 처음에 모든 것들을 내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나로 보는, 둘로 보지 않는 나로 보는 이제 그런 단계가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진짜 모든 것들을 무조건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으로 굴려서 내 탓으로 돌려서 그렇게 놓고 가는 수행을 정말 철저하게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까 또 단계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지만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안으로 무조건 놓고 맡기는 거,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만이 잘 이끌 수 있고 내가 있어도 상대가 있는 거지 하고 무조건 안으로 그렇게 자꾸 돌려놓고 그래서 그 마음이 쉬어질 때까지 그렇게 안으로 돌려놓는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작년 성도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가장 그 기본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속에서 익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는 거지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속에서 끓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내 탓으로 돌려서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다는 거. 예전에 저는 큰 스님께 이렇게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스님께서 삼배를 딱 드리는데 고개 드는 순간 스님께서 네 마음이 끓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마음자리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사무치게 되더라고요. 왜? 아직도 그 마음자리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그 말씀에 진짜 사무치게 안으로 내가 이 마음을 놓고 가는 그 수행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그렇게 발심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법문을 들어요. 이 말도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저 말이 정말 와닿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다 아는 건데 이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당연한 말이 어느 순간 마음에 다 코드가 꼽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그냥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막이 얇아져서 그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코드가 꼽히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깨우치셨어요? 한 번 들어서 만약에 깨우치셨다면 여러분들 전자에 많이 닦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막이 얕아져서 순간 그게 탁 자기한테 닿는 겁니다. 그때 코드가 꼽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얼마나 본인은 안으로 놓는 수행을 얼마나 본인은 해야 하며 또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나 아니면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서로 얼마나 부딪히면서 그 작용을 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해서 깨달았다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근데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회양을 잘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해온 것들을 그렇게 마음에서 내가 두란하게 느끼신다면은 그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뿌리 하나를 봐도 은혜를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내 탓으로 돌려서 이 마음이 내려가고 씌어지게끔 엄청 많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참나가 탄생이 돼.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참나라는 것은 내가 현재의식에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갖다 주인공 자리에 자꾸 놓고 맡겨서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자가 부로 그렇게 자꾸 놓고 맡겨서 그것이 상봉이 된 거거든요. 거기서 두란에게 주장자가 바로 섰을 때 그게 바로 공심이고 그리고 그때 참나가 탄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란에게 그렇게 공심의 그 마음일 때 내가 뭘 보더라도 그것을 몰랐을 때 내 모습이라고 내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건 생각 이전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스님께서 상대를 보면서 몰랐을 때 내 모습으로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안에 이게 꽉 차 있으면은 그건 생각일 뿐이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를 진짜 정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고 더 훌륭한 거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 선은 내가 실천을 해서 맛을 봐야지만이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그건 자기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현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안으로 놓고 갔을 때 그걸 진짜 나로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이제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두란이 도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가 정말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렇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툼을 배울 때.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나툼을 배울 때 바로 내주는 거야. 내주고 드리고 내주고 할 때 그것을 다 항복을 받고 난 뒤에 내주다 보니까 비지 않더라. 꺼내도 줄지 않더라.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유스럽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그 모습 속으로 들어가서 한마음이 돼주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내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발 아님이 없다 이 소리야. 내 손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님이 없다.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사람이 이 몸뚱이로는 가지 못한 데가 있지. 또 눈으로 보지 못한 데가 있지. 귀로 듣지 못하는 데가 있지.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하면서 어떻게 중생들을 건지나. 그래, 행하는 공부를 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구경지에 이르는 열반계를, 그 열반계의 행을 가만히 앉아서도 한 생각에 의해서 행하는 도리를 배워요. 이제 이 세 번째 나투는을 배우는 이 나투는 도리, 이 단계는 이제 그 두란인 도리가 익어져서 이제 용도에 따라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용도에 따라 그렇게 들고 나면서 보살행을 하는 단계가 이제 이 세 번째 나투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발견하려면요. 첫째는 5가지 요소,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연계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통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인과의 습성, 인연들과 살던 그 습성을 그대로 하지 말고 한번 굴려서 놓되 언제나 내 생각으로서 나의 기준으로서 잣대를 삼지 말고 한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습성이 차차차 없어지죠. 그리고 둥그러지고 둘러보지 않게 되고 그래야 빨리 그 몸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도리를 발견하려면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그 핵심입니다.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겪는 일들이시죠. 그래서 스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를 알고 놓고 맡기는 걸 안다 하더라도 인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스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동시에 가리키는 거라고. 인과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참나를 탄생시키는 거를 동시에 하는 공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생각, 보이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나온 자리에다가 대맡기는 게 인과를 무너뜨리고 녹이는 것이며 그렇게 놨을 때 참나가 그 근본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 선원에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다 보면 체험들도 하세요. 그리고 두리안이라는 것도 체험하시고 정말 주인공이 있구나라는 것도 체험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하시니까 체험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안에서 그게 발현이 돼서 그래서 뭘 보더라도 그 보는 대로 그걸 뜻으로서 이렇게 알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참나가 탄생했다는 것은 큰 스님께서 표현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갓 아이가 태어난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워서 가르쳐서 성장을 해야 사회에 내보낼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좀 체험을 하고 조금 알게 됐다고 해서 이제 갓 아이가 태어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조금 맛을 봤다 그래서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계에 많이들 빠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절에 오시면서 이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이제 많이 다스리게 되니까 가족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아, 이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건데 저 업식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응? 이런 생각을 그 가족들을 보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상대는 관심도 없고 아직 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잔소리가 되죠. 그게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걸 겪듯이 저희들도 역시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갈등을 많이 겪었죠.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그럴까 싶고 그래서 막 얘기하면 서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이 나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생각하죠. 그 상대를 보고 차원이 낮다. 업식이 두텁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다 둘러보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 지금 현재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고 봐요. 저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수도 없이 겪은 일들이고요. 그럴 때마다 어쨌든 제가 이런 거를 느낀 게 있었어요. 법성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성심심극미며 불수자성 수연성. 참된 성품은 극미며 지극히 깊고 미묘해서 불수자성 수연성. 고정된 그 자기 성품을 불수자성, 자기 성품을 따르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수연성, 인연 따라 나툰다. 참된 성품은 깊고 미묘해서 자기 성품을 고정되게 자기 성품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인연 따라 나툰다.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서 상대를 보면서 또 마음 공부한다면서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처음에 어릴 때 많이 올라오죠. 처음 공부할 때. 그래서 속이 끓고 그리고 또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겪었죠. 저도. 근데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제가 어느 날 법성계일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 성품을 고집 않고 인연 따라 나툰다 그랬는데 내가 왜 부처라며 부처님은 중생들한테 어떻게 할까? 중생을 아프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까? 그때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부처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은 내려놓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꾸 상대를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만 생각하고 가리키려고 하고 그랬지. 근데 내가 진짜 부처라면 왜 그 상대를 이끌어주지 못하냐는 거죠.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님은 인연 따라 그 성품을 나툰다고 했는데 나는 고정된 성품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 겹겹이 쌓인 관념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지 이제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려졌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진짜 이 말 많이 했어요. 깨달았다고. 우리 해담 스님이 나한테 그래요. 스님은 맨날 깨달으면서 아직도 깨달을 게 있어요. 그래요. 요즘은 내가 그 소리 잘 안 하지. 깨달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음이 내려가고 나면 밝아지잖아요. 그럼 가볍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어떤 경계를 또 만나면 또 둘러보는 거예요. 또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끝이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러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반나절도 안 가요. 어떨 때는 그러고 나서 진짜 바로 뒤돌아서서 바로 또 걸려 넘어져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반복할 때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좀 공부가 된 것 같아. 이제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웬걸 그런 마음을 잔뜩 품고 집에 갔는데 가자마자 남편이 속 뒤집어 놓는 소리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세요. 나는 왜 이렇게 업식이 두터울까? 부터 시작해서 그런 피눈물을 여러분들도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흘리시고 계실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진짜 오죽했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끝내고 싶은 거예요. 왜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들 만큼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피눈물 나는 경계들이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안으로 불리면서 놓고 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됐죠. 정말 말로 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두라니 놀이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출가해서 지금까지 해온 그 자체인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길게 하니까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를 아주 짧게 핵심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간단히 차려 대충 먹어도 돼. 차려놨더니 먹을 게 없고요. 성의가 없어 보여. 뭔가 그래도 풍성해야 그쵸. 내가 다 먹지 못하더라도 풍성하게 있어야 뭔가 꽉 찬 것 같고 먹은 것 같고 또 정성이 담긴 것 같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상 차리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출가에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것들, 또 우리 스님들과의 또 이렇게 생활에서 겪어하는 그 많은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경계마다 안으로 놓고 그렇게 가면서 모습 이전에 그 마음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래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말하면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관할 수밖에 없죠. 관하다 보니까 그 상대의 모습은 이런데 그 모습 이전에 자꾸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좀 화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어도 도대체 왜 그럴까? 말을 걸어도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될 때 그때 도대체 뭐지? 주인공? 하고 관하다 보면 그 상대의 마음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모습 이전에 그 상대 마음을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걸리지 않게 되고 말에 걸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한 마음이 돼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큰 스님께서 관하란 말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관을 잘 안 해요. 자꾸 내가 살아왔던 관념과 관습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다가 싸우고 난리치고 그래갖고는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서 비로소 주인공. 그쵸? 실컷 없이 부리다가 그때서 비로소 주인공. 그때 관하게 돼요. 거기에는 어떤 함정들이 들어있냐면 내가 안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그게 딱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아유 이러면 되는데 저러면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답이 벌써 돌아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정답이라도 말을 하면 그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대 마음을 바꿔주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제 난관에 부딪히면 그때서야 이제 주인공 하고 이제 관할 생각을 그때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내가 모른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모른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여기 그 공부할 때 우리 절에 가까이에 사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절에 와서 막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뭐 기분이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서 야, 선생님이 말씀은 그렇지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말하듯이 보살님들은 다 그러시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는 이제 억울하고 뭐 막 괴로운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듣다가 야, 좀 관해라. 결국은 참다 이제 결국 속으로 이제 사실 참았죠.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참다가 야, 좀 관해라. 그럼 거기다가 얘 하는 말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응?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거기다 관하라 소리는 죽으라 소리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응? 나 죽으라 소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 응? 관하는 거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내 주인공 믿을 수 있게나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때야 주인공 내가 관하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관하고 있지 않았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말로다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얘 마음을 내가 못 헤아리고 있구나. 그때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그때 앉아서 주인공 하면서 관했죠. 주인공 하면서 계속 이제 주인공 자리 맡겨놓고 계속 마음자리를 지켜보고 있어도 뭐 빨리 답이 나오나요? 지도 나도 침묵이 5분 10분이 흘러가요. 그래도 나도 모르겠으니까 계속 안 하고 지는 지대로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고개를 이렇게 딱 들어서 얘를 딱 보는데 그냥 그 삐쩍 마른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삐쩍 마른 그 팔다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은 그냥 메마를 대로 메마른 그 표정.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얘가 그때 선생님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얘 마음이 어땠는가가 갑자기 그게 그냥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를 다 떠나서 지는 그때 힘들었단 말이에요. 모멸감과 그런 마음들. 그 힘든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거기다 대고 관하라 그러고 선생님을 이해하라 그러고 그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걔를 그 앙상한 팔다리를 보면서 제가 거기다 대고 마음속에서 그걸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얘가 그때 어땠는가 하는 게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가 하는 게 그대로 마음에 그게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얘한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나간 말이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그러니까 응? 이제 그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서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님이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어라. 집에 갈래요? 졸려요?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리고 집에 가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관문을 통과했죠. 예? 한 건수를 넘어갔잖아요. 다음날 절 앞에 사니까 돌아서면 걔네 집이었거든요. 절 앞에 사니까
또 2, 3시, 4시 되면 또 나타나. 그래갖고 이래요. 친구가 뭐 햄버거를 사줬는데 그러면서 또 시작하는 거야. 나는 우리 그때 불사할 때였거든요. 그냥 불사 때문에 뭐 그냥 일도 많고 너무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막 이런데 그냥 와갖고 또 뭐 친구가 햄버거를 사줬는데 기분이 나빴니 좋았니 뭐 또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는 괴로워 죽겠는데 애가 와갖고 그 시시콜콜한 얘기하면 귀에 들어옵니까? 응? 그쵸? 똑같은 거죠, 저도.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겐지스강 모래알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겐지스강 모래알 같은 얘기를 나한테 또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내가 또 이제 듣다가 야 그래도 친구가 됐어요! 그런 거야. 내가 아니 그래도 야 그랬겠니 설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저저 그래. 제가 그 친구가 뭐 저저저 계속 제가 그때 듣다 말고 야 너는 도대체 소년이 왜 오냐? 어? 어? 좀 관해라. 또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2시간 또 2시간 이리 말해도 안 되고 저리 말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스님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빴고 힘들었고 이제 연기까지 심장도 아프고 사실 그랬고 스님 숨이 안 쉬어지려고 그래.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죽어야지. 그때 내가 그래 진짜 너무 힘드니까 이 심장이 따갑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지가 더 괴로우니까. 그리고 또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내가 그래 죽자 죽어. 진짜 그 순간 일단 내 몸뚱아리 던져놓고 그리고 그리고 그래 죽자. 그리고 이 몸뚱아리 힘든 이 마음 다 내려놓고 앉아서 있다가 또 이제 내가 어제도 얘랑 또 이런 일로 겪었는데 또 까먹고 또 관하고 있지 않구나.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주인공. 그래 그 주인공 해서 빨리 답이 나오나요? 또 이러고 있다가 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말 할 때까지요.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또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으면 참 아까 내가 팔다리다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팔목을 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바지 사이로 앙상한 발목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휴 그래. 또 그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바늘구멍만한 그 속이 오죽했겠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는 진짜 죽을 만큼 괴로웠던 거죠. 자존심 상하고.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그래 하면서 야 발목이 그게 뭐니? 야 발목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 불쌍하죠? 그러는 거야. 스님 내 불쌍하죠? 그렇게 마음을 보지 못하고 계속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또 더구나 마음 공부, 이런 관념과 이런 걸로다 자꾸 그걸로다가 이제 세워서 자꾸 보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학생의 어린이 뭐 청년 이런 거 할 때 그 애들하고 실갱이를 하면서 그때 제가 진짜 많이 관하게 됐었어요. 그 진짜 관하는 게 습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관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하고 또 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가 자꾸 나는 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관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관념으로 관습으로 자꾸 대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정말 많이 그거 깨부서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죠. 저도 관념과 관습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을 시절이니까 더 힘들었던 거죠, 사실. 지금은 그러다가 또 얼른 정신 차리고 관하고 얼른 또 마음을 돌려서 드리고 내고 하지만 그때는 그만큼 나도 관하는 게 습이 돼 있지 않고 오히려 관습과 관념에 젖어서 살았던 습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엄청 많이 깨지고 그렇게 많이 시달키고 그러면서 정말 공부 많이 하게 됐죠. 제가 일례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번 웃긴 얘기는 이제 얘가 맨날 절에만 오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원장 스님께서 야, 너 공부 좀 해라. 절에만 오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인이 속이 상한 거야. 절에 와야 그나마 마음이 편한데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절에만 오니까 걱정이 되니까 너 절에만 오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그런 거야. 아, 스님, 지원장 스님께서 걔가 죽겠는데 뭐라 그랬다고 막 투덜투덜 대요. 그래서 야, 너 잘 되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맞아. 제가 듣다 했어요. 야, 달만 봐. 내가 그랬어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그런 말 있잖아요. 선문답에. 그쵸? 그랬더니 야, 달만 봐.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스님께서 너한테 해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 뜻만 봐라. 그 마음만 봐라. 너는 절에 오고 싶은 게 네 마음이지만 스님께서는 너를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 마음만 봐라. 이제 제가 그 소리죠. 달만 봐. 내가 그랬더니 얘 하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스님, 손가락이 너무 커서 달이 안 보여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그게 나를 위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좀 따뜻하고 부드럽거나 지 귀에 듣기 좋게 그렇게 말하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데 야단치듯이 말하면 그것에 의해서 그 마음보다는 야단 맞는다는 그게 더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마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처음에 보살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내지는 또 이 공부하면서 겪는 정말 많은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쵸?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저희도 그랬죠.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속에서, 그런 걸 겪는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안으로 불려놓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안으로 불려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불안하게 안으로 굴려서 그렇게 하려고. 내 깐에는 정말 죽을 일은 다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으로 하지 않고 안으로 굴려놓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무조건 불안하게 놓고 맡기려고 무지하게 하게 썼어요. 여러분들께서 절에 오실 때 다 오면 좋은 거 보고 느끼고 좋은 마음 많이 바꿔가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대할 때 그냥 여러분들 공부 더 이렇게 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좋은 말보다는 자꾸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했었는가 모르겠는데 법회 시간에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불사 중에 법화경을 보면서 그때 법화경을 보게 됐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모시고 정진하고 나와서 청소하기엔 이른 시간이고 또 계속 앉아서 정진하기에도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맑은 시간에 자기도 아깝고 그래서 그러다가 법당방에 들어가 보니까 옷 갈아입으면서 보니까 경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사하는 동안에 그래도 마음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신을 맑게 그렇게 밝게 내가 하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이 불사도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앉아서 경전을 보고
저녁에 밤 12시까지 앉아서 이제 틈틈이 제 다른 일이 없을 때는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또 큰 스님 법문을 보고 그랬죠. 근데 그때 그 법화경을 보면서 왜 큰 스님께서 오직 놓고 맡기라는 말씀만 하셨는가를 그때 그 법화경을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됐었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보살이 이제 그 부처님 앞 어느 보살한테 이제 이게 그 테스트 하듯이 그래요. 너가 진짜 부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이 팔을 잘라서 저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경전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팔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팔을 잘라서 올릴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팔을 잘라서 올려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경전의 장면에서 이제 그 팔이 다시 그 사람한테 그 수행자한테 와서 도로 붙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이 너는 이제 다음에 어떤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받아요. 저는 그때 법화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정말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을 만큼 그런 신심과 그런 게 있는 사람인데 그 팔을 잘라서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뭔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본래 우리는 성불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본래 우리 무지영무디라 그러잖아요.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다. 본래 우린 다 부처다. 그거를 믿는 것이 그거를 믿을 때만이 그렇게 자기를 이 육신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가 그거잖아요. 네가 곧 부처라. 그거를 진짜 믿으니까 이 몸을 육신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건 부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 곧 자기가 부처라는 걸 믿을 때만이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깨달아야 된다, 뭘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 뭘 하려고 하죠. 그쵸?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죠. 큰 스님께서 오직 다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다 놓고 맡겨라. 그 마음자리가 바로 네 근본이고 그 자리가 바로 부처자리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함이 없는 공부입니다. 내가 한다는 게 없는 공부예요. 다 놓고 맡기는 거예요, 핵심이. 진짜 내가 내 근본 주인공 자리를 믿고 그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자리라는 걸 믿고 그 자리에 다 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왜 큰 스님께서 오직 놓고 맡기라는 그 말씀만 하셨는지를 거기서 정말 크게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환희심이 나서 다음날 아침에 수요법회가 있었는데 보살님들께 이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법회를 보려고 딱 그 자리에 앉았는데 앉아서 고개를 딱 들어서 여러분들을 보는데 그 많은 신도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보시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냥 신도님들로 보였던 여러분들이 중생의 모습으로 한 부처가 그 자리에 가득 앉아서 너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나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 부처의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네? 아직도 깨달았다는 소리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잘하니 못하니 어떠니 저떠니, 그렇게 자꾸 중생심을 심어줄 게 아니라,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다가 놓고 맡기고 갈 수 있는 오직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부처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자각할 수 있게끔 오직 그 근본에 놓고 맡기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할 일은 그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있고 자기가 진짜 부처라는 걸 내 근본 자리가 바로 이 근본 자리 주인공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라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다 한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 오직 놓고 맡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업식들이 다 녹아지는 가운데 참나가 탄생이 되고 거기서 두란인 도리가 또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한테 이 관법만 그렇게 전해드리겠구나. 내가 할 일은 그거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단치면 빠른 것 같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좀 늦는 듯 싶어도 그래도 그것이 직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껏 공부한다 그러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해 오셨겠지만 내가 과연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가? 내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옳다는 거. 그것 때문에 공부가 또 늦어지는 게 있어요. 놓고 맡기는 거는 그래도 나름 막 애를 써가면서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옳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내 마음 내려놓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상대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상대를 문제 삼고 자꾸 상대 탓을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내가 부처라면 왜 그걸 두란에게 그렇게 굴려서 그 사람을 끌어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저도 출가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그때도 역시 내 깐에는 애를 쓰고 하고 가고 있어도 여전히 많은 힘든 경계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 깐에는 많이 놓고 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정말 자기 깐에는 많이 내려놓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갑자기 완전 이게 다 폭발할 정도로 여기까지. 그쵸? 갑자기 진짜 밥상이라도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이판서판 그까지 여기까지 차오르는. 그때 저도 그런 그 경계가 있었죠. 한 10년쯤 됐을 때. 제 깐에는 놓고 간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여기까지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그래서 보통 그 경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무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신도님들도 그렇고 또 스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 그땐 진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죠. 그런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마음속에 그 많은 괴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운 거고. 그쵸? 그쵸?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운 거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괴로운 거고.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긴 하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거지. 그쵸? 정말 내가 펑 뚫린 그런 자유자재한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쳐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가만히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진짜 뜨거운 눈물이라는 말이 맞아요. 진짜 뜨겁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누가 대신 깨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큰 스님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문득 내가
든 생각이. 큰 스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문제를 큰 스님께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스승에게조차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이 내 마음에 불편한 너무나 많은 마음들이 안에 가득 있는데 그 마음이 크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이런 부자유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나? 어디 딴 데를 간다고 해결이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때 결론이 그거였어요. 내가 하지 않은 게 내 앞에 오는 법은 없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게 인과잖아요. 그쵸?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하지 않은 게 내 앞에 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무치게 한 생각을 그때 재발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해놓은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한 생 안 태어난 생 치고 공부하자. 해서 벗어나자. 그리고 내 뜻대로 그렇게 진짜 자유롭게 살자. 그때 그 생각을 그때 정말 재발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처음에 출가할 때 모든 걸 놓고 출가했지만 그 두 번째 그때가 정말 여기 마치 이와 같이 두 번 죽는 거예요. 정말 그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나를 버리는 그리고 버려서 다시 재발심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래 이 한 생 안 태어났으면 치자. 그리고 정말 공부하자. 그래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그 자리에다가 놓고 맡기는 거. 거기에만 일구월심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었던 그 너무나 많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많은 그런 마음들이 한꺼번에 다 놔지는 거예요. 예, 내가 놨으니까. 이 한 생 안 태어난 생 치자 했으니 그게 다 놓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항공적으로만 오직 그 근본으로만 그렇게 몰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공부한다 하면서 나름대로는 안으로 놓고 간다고 무척 애를 쓰고 했지만 정말 놔야 되는 것들을 놓지 않고 있었구나. 그 중에 정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 그런 고정관념.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괴롭고 항상 화가 나고 속이 끓고 그러면서 왜 내 공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정말 나는 낫다 하지만 진짜 나야 되는 마음들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큰 스님께 너무 죄송했고 이렇게 좋은 법을 우리한테 최상승의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에 빠져서 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사람들은 희한한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희한해요. 그거 믿어요.
맞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잘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 자신을 보고 나를 보고 나니까, 내 내면을 보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내가 옳다는 생각, 그 나라는 생각을 정말 내려놓기 위해서 또 엄청난 내 자신과의 싸움을 했죠. 왜? 정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벌써 올라오고, 그쵸? 그냥 뒤통수만 봐도 올라오고, 앞통수. 안 내려가니까 어느 정도로 애를 쓰는지 아세요? 땅만 보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보면 또 마음이 올라올까봐. 내가 마음이 올라와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가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상하시니까. 내가 좋게 마음을 이렇게 하지 못할 망정 그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분별심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안 내려가잖아요, 처음에는. 땅 보고 다니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공약관을 통과해서 못 갔어요. 가다 보면 부딪혀서 또 마음 올라올까봐. 저렇게 돌아서 뒷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법당에 와서 관하고, 또 관하고. 틈만 나면 또 관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끓고 있는 이 마음들을 그걸 비우기 위해서 무지하게 해서 이 법당에 앉아있으면요, 여기 속에서 얼마나 끓는지 그 실갱을 하다 보면요, 땀에 옷이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실갱을 하다 나중에 지쳐서 졸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도 어쨌든 그거 죽이려고, 이 나라는 거 죽이려고 무진장애를 썼죠. 내가 돈은 통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 그런 마음만큼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살면서 상대 이전에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는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지금 속에서 뭘 하고 있는가? 근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또 있냐면 단지 이 생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기서 보면 그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계성, 연계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에서 오는 그 경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좋고 그냥 싫고.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이 밑도 끝도 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 있잖아요. 그냥 나는 남편이 너무 좋은데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남편한테 막 화를 내. 근데 속마음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겉으로는 남편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마음이지만 속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속마음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들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관하고 들여다보면 거기서 어떤 그 인과라든가 어떤 인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업이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 뭔가? 왜 이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가? 그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그 상대와 나의 인연을 알게 되고 인과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문제에서도 그런 인연이라든가 인과의 문제들을 많이 봤고 또 여러분들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나한테 닥치는 이 모든 것들 보고 듣고 이런 속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당장은 괴롭고 믿고 원망스럽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 재료로 삼으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주인공 관하셔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런가? 도대체 이게 뭔가?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 자리에 자꾸 진짜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스님 뭐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자연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생사로부터 자유로우고 대자연이 되고 싶으려면 가장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그 인연들을 녹이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이 공부해서 다시는 안 만나야지? 안 만나지나요? 안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인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그 가운데 자유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든 안 만나든 여러분들이 걸림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안 만나야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걸리는 거예요. 여기 보살님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는 안 만나야지. 그러면. 차마 웃지를 못하네, 크게. 여기 조사님들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정말 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감정들, 생각들, 그 아픈 마음들을 공부 재료로 삼아서 그걸 진짜 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한번 관해봐야지. 관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그 한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내가 응집거리고 그렇게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가 오면 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랑 얘기하다가 아니면 어떤 장면을 보는 순간 갑자기 과거의 그 인연들, 인과를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삼세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게 다 녹아지죠. 그러면 또 한꺼풀 벗는 거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정말 그거를 놓고 맡기고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가. 그게 정말 관건입니다. 둘 아닌 도리가 나올 때 애를 각 낳은 뒤 여기 연결되면서 이제 둘 아닌 도리가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석종께서 6년 고행할 때 악마도 나왔고 미녀도 나왔고 부처도 나왔고 뭐 별게 다 나왔다고 그랬죠. 내 몸 안에 악업 선업이 있는데 그게 어떡하나 보기 위해서 그냥 몽땅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냥 막 환상으로. 그럴 때 아 이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다 하고 맡겨놔야만이 이게 다시 돌아서 샘물로 대치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나오는 대로 끄달린다면 부처가 나오면 부처다 하고 좋아해서 가지려고 애쓰고 악마가 나오면 버리려고 애쓰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이제 5가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이제 놓고 굴리고 가서 이 마음이 많이 쉬어지고 비어지고 나면 이제 안에서 그 도라니 도리가 나올 때 말씀대로 그 내 몸 안에 그 살아왔던 그 악업 선업의 의식들이 이제 내가 어떡하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환상으로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꿈으로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 꿈에 막 뭐 관세음이 나왔다. 부처님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러면 또 거기다 착을 두는 거죠. 그쵸? 그쵸? 좋으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착을 뭐 그렇게 왜 또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공부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냥 다 주인공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놓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놓고 거기다 착을 두는 거예요, 자꾸. 뭐, 귀신이 보이면 귀신이 보였다고,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부처님이나 관세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뭐 환상이든 아니면 꿈에서든 이렇게 또 자기가 보게 되면, 그건 또 좋은 거니까. 그냥 그게 마음이 또 들떠갖고, 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리고 어리석음. 그런 관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관념, 그런 욕심,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착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때도 안으로 자꾸 그렇게 다 주인공 자리라는 걸로. 그렇게 다 주인공 자리지. 주인공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다 주인공이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지. 둘이 아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그렇게 자꾸 놓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모두가 어떤 것이 속에서 나오더라도 아하, 이것은 나를 둥글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으로 치는구나. 이건 또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나를 치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에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탓도 안 하고 미움도 없고 얼굴에서 웃음이 띄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주인공은 착하구나. 너는 네가 나온 도를 알고 네가 행하는 도를 알고 네가 말하는 그 법을 아는구나. 하고 이 우주 삼라 대천 세계에 그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구성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저게 주인공의 나툼으로서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저런 이 소리를 듣는 것도 내가 주인공의 나툼으로 그렇게 내가 느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마음들. 근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정말 안으로 그렇게 두라니게 놓고 가는 그게 돼야지만이 그렇게 둘러보지 않고 모든 경계를 둘러보지 않고 다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경계도 오는구나. 또 이거는 뭘까? 하고 그걸 또 관해보게 되고 이제 저렇게 받아들여서 안으로 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타이는 뭔지 아세요? 둘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왜 저럴까? 그리고 억울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정말 내면으로 놓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나야 눈으로 보는 걸 유관이잖아요. 마음으로 보는 걸 심화.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런 게 있어요. 그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그걸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놓고 또 놓고 그렇게 비우고 그렇게 가서 그 마음자리가 밝게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래야지만 둘러보지 않고 그렇게 돌아니게 안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에 중요한 걸 보면 자기 주인공은 착하구나. 너는 네가 나온 도를 알고 네가 행하는 도를 알고 네가 말하는 그 법을 아는구나 하고 이 우주 삼라대천 세계에 그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구성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비어지면 그게 일체 재불보살이 들고 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 자리는 주인공하면 나 하나에 극한된 자리가 아니라 위로는 일체 재불보살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주와 직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일체 만물만생과 다 가설이 돼서 하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우리 그 근본, 그 불성이. 그래서 공생이고 공심이고 공체고 공룡이고 공식하고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하고 놓고 맡기면 나 하나에 극한된 게 아니라 이 일체를 다 포함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놓고 맡길 때만이 모든 만물만생은 그 근본이 있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근본과 근본의 연결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에 맡길 때만이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길 때만이 이게 통신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재불보살과도 통하고 일체 만물만생과도 같이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보지 말라는 거야. 나 깨달아서 모두 놓는데 벌써 경에서 이것도 놓게 되면은 이것도 화에서 보살로 화하지. 내 몸속에 업식이 화에서 보살로 돼서 나가서 전부 아는 것이 내가 알게 되는 거거든, 그때. 그래서 둘로 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그걸 전부 알아지니까. 자기도 몰라. 나가서 그렇게 돌아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 보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생각을 하니까 걔가 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여기에서 보살로 하여서 나가고 들어오고 전달을 이렇게 가고 오미 없이 가고 오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야. 그런데 자꾸 둘로 본다면 보살도 나중에 미해져서 보살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속에 업식이 화해서 보살로 돼서 나가서 전부 아는 것이 내가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에 그렇게 놓고 맡길 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통신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주인공 하면 일체 만물만생이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놓고 맡겼을 때 그 근본은 중도자리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놓고 맡길 때만이 거기에서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체 만물과 만물만생과 통하고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맡기면 그래서 그 근본을 원자라고 표현하시죠.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분자로. 그게 다시 또 원자로 이렇게 들고 나면서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고 맡겼을 때 그 의식들이 그렇게 보살로 화하는 겁니다. 왜 보살로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니까 그 심부름을 그 근본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보살로 화하는 거예요. 그 의식들이. 그래서 들고 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고 나면서 그것이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더라도 듣더라도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내가 했다, 안다 이렇게 붙들면 벌써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근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안 되는 거는 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지 하고 놓고 또 잘 됐을 때는 여러분들 잘 됐을 때 꼭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 관해서 됐다고. 근데 그것도 근본에다 감사하게 그렇게 또 놓고 그렇게 내라는 게 붙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두드러지지 않는 수행인 거예요. 봐도 본 게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없고 알아도 안 게 없는 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게 붙지 않아요. 알지만 아는 게 없고 봤지만 본 게 없고 들었지만 들은 게 없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속에서 익어지면서 이제 놔두는 도리로 또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구경경지에 이른 분들은 구경경지에까지 이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천백억 화신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속의 중생들도 의식들도 바뀌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소의 중생이 건져달라고 애원하면 소가 돼주시고 뱀이 건져달라고 요구하면 뱀이 되시고 그래서 건져주시고 사람도 용도에 따라서 병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열심히 관하면 그것도 이 안으로 관해야지 바깥으로 관하는 것은 부처님하고 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도 안으로 관하니까 부처님께서 한 찰나에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 앞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명을 벗게 하고 건져주시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는 대로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보이는 데서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안으로 관해야지 바깥으로 관하는 것은 부처님하고 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으로 관하니까 부처님께서 한 찰나에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주인공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맡게 되는지. 그래야지만이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별성을 보고 깨달았다. 우리가 주인공을 봤다 이런다면은 여기서 자꾸 얇아지면서 이렇게 주인공이 느껴지고 알아지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아 이거로구나. 이게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아 나는 별성을 봤다 이거지. 즉 별성이라는 것은 밝은 것을 말하는 거니까 자기 그 근본을 그대로 이름에서 말한 거야. 자기 근본이 그냥 별성이야 그냥. 별성에서 생긴 거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생명체가 없을 때는 암흑이었지. 별성들이 생긴 것도 먼지와 바람과 물기와 이런 게 모두 생겨서 그 원기가 생기고 이래서 별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된 거지. 형성이 돼서 이게 되니까 거기서도 내가 살고 여기서도 살고 있다 이거야. 별성이라는 거는 밝은 거를 말하는 거고 자기 근본이 그냥 별성이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저 위에도 우리가 있다는 거를 생각해봐. 내가 하나 있으면 저기도 별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직결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여기에서 입력이 됨으로써 거기까지 입력이 다 돼. 그래서 거기서 만약 잘못돼가지고 저거 한다면 별이 아주 차원이 낮아지는 별로 되면서 여기에 사는 사람도 그건 고통스럽게 돼. 죽거나 그래야 돼. 세상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해놓은 게 아니야. 중세계는 차원이 높아져서 위로 오르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이 교차로에 섰는 게 이 중세계야. 우리가 자라게 됨으로써 자기 별이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자라게 됨으로써 자기 별이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쵸? 내 근본이 별성이고 별성이란 거는 밝은 거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칠석이라는 거는 그 몸과 마음을 합친 것이 칠이고 석이라는 것은 그 근본 마음자리가 깊은 속에 있다. 그래서 칠석인데 그 마음을 밝혔을 때 칠성이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야 백중에 두란이게 조상님들을 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내 마음자리가 밝아야지만이 그 근본이 두란이게 통해서 그 조상님들도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게 됨으로써 자기 별이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큰 인물이 묻었을 때 큰 별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들었죠? 우리 별은 어느 별일까요? 희미한 별일까요? 밝은 별일까요?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참선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멘트예요.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참선입니다. 처음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울산 내려왔을 때 법당 청소하면서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회보가 나왔었어요. 그래 이제 법당 청소하는데 법당에 회보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제목이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참선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뭐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서 이론이 많으니까 실천은 못하면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에 걸리고 저 말에 걸리고. 근데 그때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참선이라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앞뒤가 끊어졌었어요. 그런 체험을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음자리에 그게 딱 개합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론으로나 생각으로 가지 않고 자꾸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초가 됐었죠. 저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 관념과 습에 젖어서 자꾸 그렇게 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잘 보시면서 정말 안으로 놓고 맡기고 그렇게 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벗어나는 길이고요. 그게 바로 부처로 가는 길입니다. 불이문 다음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게 부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고
안으로 놓고 가기 위해서 무지한 노력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둘 아닌 도리로 그렇게 실천 수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차원도 더 높아지시고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